자, 이번 주 우리 베미드바르, 이제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의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큰 차이, 히브리 관점과 그 헬라 관점의 차이가 성경의 제목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특별히 민수기 같은 경우는 민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넘버스, 백성을 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광야가 강조돼요. 여기서는 사람이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광야가 강조가 된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애굽을 탈출하는 것에 헬라 관점이 집중하고 있다면 히브리 관점은 백성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이들이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큰 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이제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즌이 뭐냐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입니다. 그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고 코로나 종식과 함께 대부분과 대추수의 때가 함께 터져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이 시즌, 중요한 시즌이 뭐냐면은 환란이에요. 7년 환란. 환란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제가 코로나 처음 터질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지만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작업이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때 부흥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켜야 된다. 이때 뭐 겁먹어서 도망가거나 뭐 숨거나 뭐 산으로 가거나 뭐 어떤 나라로 도망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죠. 그죠? 뭐 이제 코로나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일어나면서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뭐 전 세계 코로나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코로나 이제 강력한데 이거는 주님께서 요때 임하게 될 주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릇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이제 그 메이저 그룹들,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메이저 그룹들, 그 리더십들과 그 어떤 그 시스템들이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스스로 많이 이제 우리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코로나 때에 거품인 줄 모르고 실상은 얼마 안 되는데 거품이 꽉 차 있었던 버블, 교회의 버블이 깨진 게 코로나란 말이에요. 싹 걷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 교회가.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분량, 믿음의 분량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본질적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감사한 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더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가 귀한 줄 알게 됐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과 함께 WCC에 대한 탈출하는 WCC에 가담하고 있다가 탈출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이 선교적 부흥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 성교사님의 강의대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의 선교가, 주님의 부흥이 선교사들과 어떤 메이저 단체들, 어떤 복음주의 단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좌에서 직접 행하시고 그 땅에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이 전도자들과 사도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주님의 방문과 함께 강력한 사도적인 사도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적 부흥, 이걸 꿈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사도들을 예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일어났습니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꿈에서 환상,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주의 성령을 마주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본인이 누가 사도라고 주지도 않는데 지가 나는 사도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된 바울을. 그래서 계속 자기의 사도성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그러면 12제자밖에 없는데 갑자기 주님 만났다 이거죠.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가 일어나서 사도가 사도를 낳는 강력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회당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 민족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도적인 부흥. 예. 우리 그 사도적 부흥 가운데 사도적 센터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돼요. 사도적 센터. 예. 제가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즌에는 우리가 사도적 센터로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도적 센터로. 왜냐하면 코로나 종식과 함께 주님은 강력한 추수, 그리고 부흥, 예, 그리고 풍년의 때를 허락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7년 풍년의 때, 7년의 기근을 이겨낼 7년 풍년의 때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예. 이미 저는 작년부터 강력하게 시작이 됐고, 여기에 지금 눈 뜨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풍년의 시즌을 먹고 있어요. 다루심 받고 있고, 예. 남들 다 뭐 장사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힘든 곡소리가 나는 이 시대에도 어떤 그룹에서는 강력한 자산의 번식과 오늘 주님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을 통해서 재물이 증가가 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를 준비하고 있는,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과 부를 구축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교회가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들을 갖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뭐 돈을 버는 거에만 또 마음 뺏기게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갖고 돈을 버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능력을 키워가는 것. 오늘 여러분의 어떤 비즈니스 영역과 경제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원해요. 넘어서십시오. 내 입에 풀칠하는 세대를 넘어서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넘어서서 열방을 먹이는 그 엘샤다이의 젖줄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당기세요. 그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그 어떤 재정 영역에 엘샤다이의 젖줄을 갖다 붙이세요. 믿음으로 연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좌의 강이 젖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계시적으로 주셔가지고 증가될지, 오늘 이것들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강력한 추수와 부흥, 이 풍령의 때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코로나는 이 때를 준비하고 담아내는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때 더 뭐합니까?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토라로 무장하고. 기도와 예배와 토라. 오늘 이 기도실에서 여러분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자꾸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시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요때부터는 어떤 시대가 임하냐면은 계시적인 시대가 열려요. 예언적인 시대, 예언적 성취의 시대, 예언적 성취.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 안에 있었던 주님의 일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게끔 성취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취. 그러면 이 예언적 계시적 성취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계시적인 것들로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와 예배와 토라로. 할렐루야. 오늘 이거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써먹으라 이게 아니라 이걸 베이스에 깔아서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시스템을 가동해서 여러분의 현상적인 축복이 임하고 실상 현상 모아서 이것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세대로. 이해되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환난에 대한 텐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환난에 대해 많은 목회자들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서 얘기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텐션감이 너무 달라요. 이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나처럼 곧 예수님 내일 오실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계속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정세들 계속 포커스 하셔야 됩니다.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점점 계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텐션감이 더 올라가고 확장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준비해서 계시적인 세대로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즌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잘 정착되어 있어야 되고 큰 그림으로 걸어가야 돼요. 이게 지금은 요거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네. 이전에 살아오던 시스템과 바꾸셔야 돼요. 네. 오늘 지난주에 주님께서 베하르 산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을 잉태하게 하셨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앞으로 영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시절이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이걸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토라포션은 이제 내가 영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훈련하겠다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영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것들을 영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광야 안에서 우리는 영을 의지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광야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적 생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을 정의할 때에 신령한 사람을 정의할 때에 어떤 스피리추얼,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좀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굉장한 스피릿, 기름 부음, 막 은사, 치유, 축사, 예언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일어나면 신령하고 영적이고 그게 없으면 안영적이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영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은사적인 차원은 그 다음 단계예요. 사실은 은사적이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이기 때문에 신령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삶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행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네.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을 영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활과 육신적인 생활 이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육신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네. 말씀대로 살면 계속 뭐랑 부딪혀요? 하기 싫은 마음과 부딪히잖아요. 네.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면은 뭘 거슬러야 돼요? 육신의 행실을 거슬러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영적인 삶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검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검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것으로 내 육신의 행실을 쳐서 복종케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그 핵심은 뭐냐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것을 스피리추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시, 주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녹아있는 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숨 쉬고 잠자고 호흡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 예, 그것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 육신적인 거죠. 예, 육신적인 것.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좀 그 스피리추얼한 것들을 넘어서셔야 돼요. 예, 그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 은사는요 그 삶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치유, 축사, 예언이 있어서 영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치유, 축사,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예. 그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 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의 구조와
삶의 구조와 모든 영적인 구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져. 말씀의 시스템. 예. 그걸 훈련하는 게 광야예요. 광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죠. 그죠? 말씀.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거, 광야 훈련을 한다라는 거는 말씀 훈련을 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과 아주 비슷해요. 예, 아주 비슷해요. 예.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중심과 가치와 방향과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죠. 그죠? 예.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게 번영복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내 삶을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큰 내 삶을 위해서 이걸,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 갖고 와서 능력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예. 이거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과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앞에 주어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갖다 바치고, 내 생명을 갖다 바치고, 내 재물을, 물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이루어 보겠다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원하는 것도 포기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을 오늘 많이 했어요. 싸울 자 누구랴? 군대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 왕을 위해. 뭐 저런 찬송이 다 있어. 우리 교회 한 찬송들 보면 다 사도적이에요. 뭐 죽으면 죽으리 왕을 위해.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른들과 나이들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우리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면 주를 위해 죽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잘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육신과 자아와 모든 걸 쳐서 복종케 하며 영의 그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것을 위해서 내 것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재물이 임하고, 부요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아멘. 옥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데 옥합이 없어. 깨뜨릴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합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달리 한 장 깔아드리고 정련나무 한 장이라도 깔아드리기 위해서. 벽돌 하나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엔타임을 바라보는 이 텐션감이요, 자꾸 처지면 안 돼요. 하울람 안에서도 보면 천지만별이에요. 천지만별. 어떤 분들은 진짜 막 타이트하게 와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에서 막 타이트하게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태 보면 너무 그 다 끌고 가야 되니까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을 때 감동은 오는데 내 삶에서 별로 안 타이트해. 안 타이트해. 그러면 안 돼요. 준비되셔야 됩니다. 예. 오늘 하울란 세터 처치가 열방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주님의 때와 마지막 때에 대한 텐션감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텐션이 아주 그냥 아주 예민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육신으로 보던 어떠한 훈련들과 육신으로 가던 습관들이 영적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광야 훈련의 핵심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냐면, 자, 오늘
중요한 훈련의 포인트. 자, 광야에서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 거냐 육신적으로 살 거냐, 이것은요 감각의 전환으로도 와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네, 보는 것, 보는 감각,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는 것,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으로 살면요 뭐에 쉽게 흔들려요? 환경에 쉽게 흔들려요. 환경에 쉽게 흔들려요. 네. 왜? 눈에 갑자기 막 파도가 넘어오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영으로 살기 시작하면 영은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듣고 걸어가는 겁니다. 영은요 들음에서 와요. 들은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뭐로부터 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뭔가 보여지는, 그러니까 보고 믿거나 보여진 증거로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그게 막히는 때가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초신자 때는 뭐 눈에 드러나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막. 예. 왜?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위해서 막 진짜 막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요 거의 백발백중 기도 응답 다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 막 초신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막 백발백중 막 되는 기대감을 갖고 막. 근데 신앙생활 좀 지나고 믿음 생활 지나면은 갑자기 주님의 응답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분이 뭘 잘 오케이를 잘 안 해주셔 막. 예. 분명히 초신자 때는 주님 이렇게 되나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 막 알아서 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막 말씀하시면 흔들어 넘치게 오버플레잉 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질적인 수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알라들이 애기들이 보면 알라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 손이 많이 가죠, 그죠? 네. 예, 크면 클수록 손이 덜 가요. 네. 컸는데 손 가면 문제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정말 갓난아기 때는 뭐 먹는 거, 입는 거, 싸는 거, 뭐 씻는 거, 뭐 잠자는 것까지 다 도와줘야 돼, 엄마가. 그죠? 다 하나하나. 그러면 아니 갓난아기한테 알아서 밥 먹으라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엄마지, 그죠? 예. 뭐 똥 쌌으면 네가 알아서 치워라 그런 애들 어디 있어요? 예.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뭐예요? 훈련하죠? 예. 근데 이 훈련도 잘 보세요. 배변 훈련, 뭐 식사 훈련, 뭐 치카치카 훈련, 이거 다 누가 해주던 거를 이제 지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기 싫으니까. 남이 해줄 때 좋았는데 내가 하려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컸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젖먹이 때는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이고 챙겨줘요. 네, 다 챙겨줘요. 막 예. 뭐 잠자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이렇게 다 챙겨줘요. 그런데 조금씩 자라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막 자라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어느 면에서는 우리한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야 이제 내가 주는 밥을 떠먹여 주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네가 숟가락 들고 퍼먹어봐. 예. 이런 느낌. 이제 네가 좀 씻어봐. 그래 그거 네가 이제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네가 이제 믿음 갖고 나가서 선포해봐. 이런 식으로 점점 자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은 안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는 계속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믿음은 자랍니다. 네. 그래서 듣고 순종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가 커지면 영의 분량이 커져요. 영의 분량이 커져요. 네.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 네. 그래서 그만큼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은요 다 듣는 것으로 가요. 그런데 육신적인 시스템은요 다 보는 것으로 가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에 죄는 먹는 것으로 실행이 됐지만
그 죄의 시작점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보는 것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갑자기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보는 것으로 먼저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안목의 정력, 눈으로 들어와요. 눈.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보이는 것, 보는 것을 잘 봐야 돼. 보는 것, 보는 것에 함부로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스마트폰 안 된다, 미디어 안 된다. 예. 미디어라고 한 단어가 영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죠. 영매. 예. 영매. 예. 무당.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무당 짓거리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갑자기 나에게 막 연결이 돼요. 막 접신이 되죠. 막 이렇게. 예.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영과 상관없이 막. 예.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미디어 안에 깔려있는 모든 어젠더들이 다 복음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 미혹들을. 예. 오늘 이 땅의 청소년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다 그 스마트폰이 다 매개가 됩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니까 애들이 죄짓는 수준이 발달이 돼요. 죄짓는 수준이.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한 번 말하지만 애들 손에 스마트폰 들려있는 거 보면 누구 폰이든 상관없이 다 부셔버릴 거예요. 응?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응. 뱀의 대가리를 밟듯이 그냥. 고3 되면 고3. 고3 되면 괜찮아. 그때부터는 이제 훈련해야 돼. 고3 이전까지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미디어에 종속돼가지고 뭐 세상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시스템을 살면 안 돼요. 예.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안타까운 게 교육이 다 디지털화 되고 미디어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에이트 읽어보셨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에이트 늘 읽으라 그러는데, 에이트 읽어보면 실리콘밸리의 그 IT 업계 최고 CEO들이 그 자녀들을 대학교로 들어가기 전까지 스마트 기기 하나도 안 준다잖아요. 오로지 아날로그로만 교육을 시킨대요. 왜?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보다 상위 개념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디지털이 파생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없으면 디지털은요 그냥 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상. 예. 이해되십니까? 예. 뭔가 현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사작용으로 디지털화 되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 돼요? 아니면 그 나오는 현상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모든 학문, 철학, 신학, 그리고 이 세상 움직이는 모든 이 흐름들은 다 아날로그의 그 본질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흙 만질 줄 알아야 돼요. 네. 너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 만질 때마다. 이 썩어 없어질 것을 보면서. 근데 요즘에 안타까운 게, 요즘에 놀이터 가면 다 그냥 우레탄 깔아가지고, 예, 요즘 모래도 없잖아요. 어린 그 놀이터에 모래도 없이 그냥 다 이 넘어지면 보송보송한 이런 거, 흙을 만질 수 없는 세대. 예. 우리 때는 그저 그냥 모래에다가 두꺼비 잡고 두꺼봐 하고 막 손 다 터가지고 막 안 씻어가지고 손 트고 막 떼수건으로 막 팍팍팍 밀어가지고 뺏기고 막 손톱에 때 끼어 있고 막 흙 만져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막 애들이 너무 깔끔해. 그냥 부사시하고. 그나마 이제 우리 예시바 애들은 보면은, 우리 교회 애들은 보면은 맨날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녀가지고 시꺼매가지고.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비타민 D가 충분해 아주 그냥. 응? 우리 어른들 비타민 D를 잘 챙겨 드시랍니다. 현대의 질병의 원인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왜? 어른들도 맨날 전날 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무실에만 앉아가지고 막 일하고 또 그러니까 막 햇빛 쬐일 일이 없잖아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감각적으로 다뤄야 돼요. 영적으로 다뤄야 돼요. 분별하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디어와 스마트폰과 이런 매체들을 끊어내게 하는 거예요. 준비되면 어차피 너네가 대학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그걸 써야 되고 쓸 수밖에 없고 그걸 활용해야 돼. 근데 그 전까지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정체성과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네. 남들 다 하니까 지지직 끌려다니면은 리더가 될 수 없을 뿐더러 그냥 세상의 종로 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쓰고 싶어도 좀 참아. 아멘. 알겠냐? 아멘. 네. 마지막 때에 보는 것으로 다 미혹이 들어옵니다. 보는 것으로. 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뱀이 이렇게 미혹을 해요. 뱀이 뭐라고 미혹하냐면, 야,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교묘해요. 뭐냐,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냐면, 안 죽고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얘기를 해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요. 네,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이 어두워요? 시력이 안 좋았을까요? 네. 저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처럼 살았고 하나님처럼 보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었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 있었겠죠. 그런데 영안은 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그러자 시작.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두 사람의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어떤 눈이 밝아요? 여기 눈이 육의 눈을 봐. 육신의 눈. 육신의 눈이 딱 밝아지니까 영안 들고 영으로 살다가 육신의 눈 밝아지고 육신을 딱 보니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근데 자기 몸이 벗은 줄 알았을까요? 남의 몸이 벗은 걸 알았을까요? 남의 보이는 게 남이니까. 근데 저기 벗은 몸이라는 게 그냥 벗은 몸, 옷을 벗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벗은 몸이라는 거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연약함. 오늘 사람들 안에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육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성도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예. 연약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완벽했겠어요? 걔네 부부싸움 안 했을까요? 안 했었겠죠. 그죠? 걔네 실수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담도 생이란 거 처음 살아보는 거고 에덴 관리를 처음 해보는 건데 뭘 잘했겠어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스마트한 머리가 다 주셔가지고 잘 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그 사람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걸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 안에 있는, 또 누구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오늘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살아가는데 서로 실수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나는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들 안에도 항상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어머 세상에 김지선 왜 저런데? 응? 왜 저런 거야? 막 보고 판단하고. 응. 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으나, 그게 드러났으나 그걸 보지 않고 계속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원리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원리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마음에 싹 듭니까?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나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다 꿈에 꿈꾸던 완벽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러분도 저한테 안 그렇거든요. 내가 꿈꾸던 성도들은 아니에요. 완벽한 성도들이 아니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움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죄성도 있고 타락함도 있고 막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올까요? 아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막 천지에 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뭘 발견하는 거예요?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이 잘하다가 실수했어. 이놈 새끼는 이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는 얘를 볼 때마다 심판의 주를 늘 묵상하는데, 그래 주님의 심판이 네게도 임할 것이고 너를 통해 열방에도 임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존귀함이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고 그걸 나누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욕하기 바쁘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고백하고 나누어주고 선포해주고 블레싱해주고, 그저 그냥 연약한가 부족한가 부끄러움을 헐뜯는데 여러분의 입과 생각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죠? 내가 없는 말 하나 거기 속지 말라니까요. 마당과 서로 부끄러운 거 몰랐겠습니까? 뭐 없는, 얘네가 지금 뭐 못 볼 거 봤어요? 늘 보던 거 봤지? 그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전에는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유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소경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어머 세상이 너무 귀한 거야.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좁히고 사랑으로 먹여주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근데 육신의 감각이 눈 딱 떠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만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요 자꾸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 민수기 토라 포션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살던 보던 감각을 이제 듣는 감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막 세상에 유나가 뭐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게 막 보여. 막 저놈 새끼 왜 저럴까?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나가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줘. 이렇게 딱 들릴 거 아니에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커지겠죠.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겠죠. 존경이 더 커지겠죠. 뭐 한다면? 듣고 순종한다면. 보이죠? 눈이 있는데 보는 감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확신하세요? 파란 펜이죠? 내가 늘 말하지만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왜 파란색이라고 그랬어요? 파란색이 없어서 파란색이라고요. 파란색을 담아내지 않아서 파란색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파란색이 싫어 그럼 파랗게 보여요. 근데 시퍼렇게 보여요. 본질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팩트면 얼마나 팩트고 옳으면 얼마나 옳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보게 하셨을까요? 육신은요 보고 판단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왜 이걸 보여주셨지?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시스템, 감정의 시스템, 영의 모든 시스템이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거로. 광야는 그걸 하기엔 아주 퍼펙트한 장소죠. 광야는 뭐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잡히는 게 없으니까, 갈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광야, 계속 광야만. 특별히 변화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가장 해치는 큰 주적은요,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여러분을 망가뜨려요. 보려고 하는 것이, 더 보려고 하는 것이 망가뜨린다고요.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찾아요? 들어야지.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아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회방이 뭐예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 절대 봐도 못 믿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듣는 것을 따라 산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광야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장소잖아요.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되어버리죠. 말씀이 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오늘부터 광야 훈련을 걷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걷다 보면요, 우리가 광야 안에서 영적인 삶과 영적인 시스템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가장 큰 세 개의 주적이 있어요. 예. 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몰아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야 될 새 영, 이거는 광야에서만 드러나요. 광야가 풀어지면 이제 올라와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은 요 새 영이 막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영이 뭐냐? 고라의 영이에요. 고라의 영. 코라흐에 나오죠. 고라의 영. 고라의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에요. 신뢰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라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예. 그런데 고라가 일어나서 왜 너네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할란다. 이 고라가요, 모세랑 아론의 삼촌이에요. 모세랑 아론의 삼촌이기 때문에 이게 학렬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이 제사장하고 막 대제사장하고 해먹으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그리고 고라가 바로의 보석 담당관이었거든요. 전승에 보면. 그래서 얘가 나올 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물질과 재물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라당이죠. 고라당 만들잖아요. 고라당. 당 만들 때 여러분 돈 있어야 돼요. 예.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붙잖아요. 의기투합해서 붙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하려면 뭔가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이 고라가 보석 담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바로의 보석을 들고 나왔대요. 네. 근데 성막 지을 때 남들은 다 갖다 바쳤는데 얘는 하나도 안 갖다 바친 거예요.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고라당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는 오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큰 새 영들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고라의 영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두 짐승을 예표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두 짐승. 이 두 짐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질서를 세워가지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예. 내가 제사장이다. 예. 두 짐승. 그래서 고라가 보면요, 당을 이루었잖아요. 정치적인 흐름, 그죠? 정치적인. 그리고 고라가 기름 부음에 역행하면서 또 이제 그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제사장.
뭐예요? 종교의 권위를 향해. 그러니까 두 짐승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짐승이 정치적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따내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따내죠. 그죠? 거기에 고라당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안에 나오는 고라당은 당을 짓고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이 두 짐승의 이 시즌을 예표해 주는 거다. 그래서 광야에는요, 얘를 자꾸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불신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요,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리더를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든 셀 리더들이든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든 할 거 없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누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제가 이제 막 목회자들 뭐 이제 문제 있는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 막 이런 사람들 막 비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누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내 새끼처럼 이렇게 입에 안 달아도 되는구나. 내가 이거 월 꺼냈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 누님 만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누님 만나면 맨날 여기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얻어 맞아요. 근데 참 주님과 함께 신밀하게 걷는 분들에게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 머리 딱 새겼어요.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 알아서 한다. 내가 입에 왈가왈가할 일이 없다. 하나님 새끼니까. 내가 내 입으로 욕하고 내가 막 심판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를 못 하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내게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고라의 형상까지도 남기면 안 된다. 이 고라, 이 광야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고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영이 뭐냐면요, 발라크의 영. 얘는 발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발람과 연합해요. 발람과. 얘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계시록의 음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음녀. 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녀. 그래서 음녀가 주로 무슨 일 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과 시스템에서 나오게끔 하고, 그죠? 배도하게 만들고, 그죠? 특히 음란을 통해서. 음녀는 음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음란과 우상숭배. 그래서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 때는요, 이 저주가 다 맞고 튕겨져 나가요. 아니, 맞고 튕겨져 나간 게 아니라 맞고 축복으로 전환돼서 들어와요. 축복으로, 복으로.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건 딱 하나예요. 말씀 안에 걸어간 거예요. 베우코타이, 규례 안에서 걸었을 뿐이에요. 발람이 막 3번 저주할 때 이스라엘이 알고 대적 기도하고 막 저주를 축복으로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말씀 안에서, 진 안에서, 거룩한 진 안에서.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걷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언약적 보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걷기 시작하면은 원수의 그 어떤 공격도 여러분을 회방할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커요. 그 보호법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걸 자꾸 살아내고 내 삶에서 연결시키는 것.
내가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요소 안에서 트러블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꽤 많은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불순종한 영역들이 대적의 문을 만들어요. 불순종하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타고. 오늘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기를 결단하고 말씀을 살아내는데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놀라운 언약적 보호하신 언약적 축복을 누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발락과 발람이 연합해서 저주를 막 하는데 얘네가 한 거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이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진 안에서. 그래서 이게 3번이나 해서 안 먹히니까 발람이 꾀를 냅니다. 뭘 꾀요? 이 진 밖에다가 음녀들을 깔아요. 미디안과 모압의 예쁜 애들. 예. 얘네들 이제 줄을 쫙 깔아놓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가 들어갔어요? 얘네가 나왔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을 못 건든다니까요. 그래서 음녀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 밖으로 꼬셔내요. 말씀 밖으로 꼬셔낸다고. 집 밖으로 꼬셔내고 교회 밖으로 꼬셔내고. 그래서 한 번씩 이탈해서 나가면 그때 음녀한테 딱 물리는 거예요. 예. 이때 엄청나도 심판과 재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통로가 돼서. 심지어 이때 시몬 족장의 아들 차기 족장, 예. 그 이름하여 지므리라고 하죠. 예. 시므리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시몬에서 집합 나의 노래. 예. 아마 얘는 뭐 음악에 좀 탁월한 뭔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걔가 나가가지고 미디안 족장의 딸과 행음을 합니다. 간음을 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창이 꿰뚫어서 죽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재앙이 멈춰지게 되고, 예. 이런 것처럼 이 원수들은 우리의 거룩한 이 율법적 보호하심 안으로 못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오도록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차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혹의 요소들을. 예.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늘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애 눈앞에 보이는데 놔두면 안 된다고. 그거는 이 위대한 밖에 음료들 깔아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엄마들이 문제예요. 엄마들이. 회개하세요. 예. 아니 실컷 뭐 앞에 풀어쳐놓고 막 쓰면 안 돼. 그러면 안 써요? 얘네가 뭐 나오라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나같이 보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시스템 밖으로 미혹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만들고. 음란은요 우상숭배랑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 음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큰 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번째가 혼합주의의 영. 요 사건과도 연결되는데, 혼합주의. 이게 비느하스, 피카스라고 하죠. 비느하스 주간에 나오는데, 요 사건에서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창이 요 안에서 실질적으로 뭘 뚫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혼합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여인과 혼합하지 말라 그랬는데 혼합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체계 안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비느하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의 영을 꿰뚫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마지막 때에 이 광야를 훈련할 때에 혼합주의 되어 있는,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이 영들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 이 세 영들과 같이 두 짐승과 큰 용과
그 다음에 그 음녀, 이 시스템. 발라크가 그거예요. 발라크가 큰 용, 음녀가 발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혼합주의의 영이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 이해되셨죠? 예. 요 흐름들. 그러면은 우리가 1번이 고라, 이 영. 고라의 영과 발라크. 예. 이거는 뭐예요? 말씀의 시스템 밖에 있는 시스템을 나가려고 하는 배도와 미혹들. 그리고 혼합주의, 인본주의와 섞이게 되는 이 혼합주의의 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경계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네. 말씀 안에서, 토라 안에서 고라와 발락과 비나스가 꿰뚫었던 혼합주의의 영을 다루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환란의 때에 짐승과 음녀와 큰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개구리와 같은 새 부정한 영들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이기게 하려고 먼저 토라에서 이 뭐라 그럴까, 프로토타입이라 그러죠. 먼저 예표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서 먼저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새 영들을 결박하고 다루고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을 살기 시작하면은, 그게 되어졌다면 마지막 때에 짐승과 음녀와 큰 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민수기 토라포션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과 정결한 것들만 남게 하기 위한 복된 여정이 될 것이고 말씀의 훈련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깨달아져서 정말 저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환란을 이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환란을 이겨내고 환란 가운데 경배를 올려드리고, 남들이 다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보좌를 딱 붙들고 경배의 센터를 돌려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오늘 저 영들과 우리는 아예 상관이 없어지는, 그걸 위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가 훈련하고 제거하고 영적인 승리를 여러분의 영과 가정과 교회 안에 선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